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계속되는 이 장마, 비가 오는 가운데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보시고 오늘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점점 마지막 때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왜곡되고 뒤틀려지고 변질되고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보다 비진리가 더 진리 같은 시대예요. 상식은 완전히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제는 상식도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살기보다는 비정상적으로 살아가는 게 더 익숙해요. 더 편해지고 있어요. 불법이 난무하고 더럽고 추악한 일들이 정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왜 사람들이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싫어할까요? 그 별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것을 힘들어하죠? 왜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합니까? 왜 그렇죠? 어떻게 그것을 여러분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지식이요, 철학, 심리학, 그 어떤 것으로도 그거 알 수 없어요. 그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깨닫게 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간들의 모습은 다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설교의 말씀이 무엇이었죠? 아담의 그 범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찾으시잖아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선 것이 어디냐?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것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펴봐야 돼요. 성찰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깨닫고 발견하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세상의 보편적이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같은 세상의 논리, 근거들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40년 동안 누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모세가 전해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오히려 그 마음이 점점 강팍해졌어요.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역경 속에서 그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진 게 아니에요. 상하였다고 그랬어요. 우리들이 마음이 상하면 감사하네요. 그렇죠? 오히려 원망 불평을 해요. 자기 집안의 문제, 자기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교회가 갖고 나와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쏟고 목사님을 향해서 막 그걸 풀려는 사람들이 없잖아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 것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그토록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했잖아요. 그들과 언약 맺지 마라, 결혼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안 들어요. 듣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고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듣기보다는 세상의 것들을 더 추구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타락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약속해 주신 거잖아요. 그 새 언약의 약속이 뭐죠? 핵심은 다른 거 아니에요.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를 완전히 바꿔버리겠다. 재창조시켜 주겠다.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 마음을 새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 약속하시며, 또 우리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것을 아시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세상 사람 못 받아요. 오직 예수를 믿는 자들, 회개하고 중생하고 돌이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에게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그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4장 18절부터 22절의 내용을 보면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쳤어요. 정말 두란노 성원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개척교회들, 자기가 세운 교회들 중에서 제일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렇게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을 투자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진리 가운데 서지 못해요. 구습을 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처럼 되어져서 여전히 옛사람의 유혹, 방탕하고 어둠의 일들을 행하고 있다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는 어떤 성경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들을 많은 곳에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순회 전도자로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세운 교회들을 돌아볼 틈이 없어요. 일일이 다 그들을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를 목회하도록, 목양하도록 대신 그 일을 맡긴 것이 디모데입니다. 그래서 디모데를 통하여서 너는 교회 성도들 어떻게 가르치고 목양할 것인 것을 가르쳐 주신 성경이 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별명이 있어요. 뭐라 그러죠? 목회서신. 그렇습니다.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디모데 전서의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에서 성도들이 세상의 신화, 끝없는 헛된 교훈에 빠지지 않도록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에 그들이 이끌려가지 않도록 바른 교훈으로, 다른 교훈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다른 교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바른 교훈이에요. 그것이 올바른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너는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중직자들 세워라. 장로들 세우고 안수집사를 세우고 권사들을 세우고 이 같은 직분자들, 집사들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직분자들을 세워서 주님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아무나 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자격 있는 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이 짧은 시간 그걸 말씀 다 드릴 수 없지만 그 자격에 대해서 3장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직분자도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그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중직자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올바르게 그 같은 것들을 깨닫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1장, 2장, 3장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 4장으로 넘어오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교훈하고 직분자를 세우며 그 일을 맡긴다 할지라도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성령이 가르쳐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1절이에요. 그러나는 1장부터 3장이에요. 너가 성도들을 세상의 헛된 망령된 신화, 잘못된 그 모든 교훈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중직자들을 세워서 훈련시켜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미혹하는 영, 악한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그렇습니다. 아무리 너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전한다 할지라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죠? 2절. 자기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에 화인 맞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주석가는 해석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밖에서 뭐 유명하다는 사람, 굉장히 인기 있다는 사람, 훌륭하다는 어떤 사람들의 말은 무조건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꾸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하지만 실제로는 받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2절 하반절에 외식하는 자다. 외식이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말해도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외식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죠? 3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강조했던 것들이에요. 주장했던 것이에요. 그들은 성경 지식을 왜곡시켰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많이 전하는 것, 내가 깨달은 것만 이게 진리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지금도 그런 분들 봤습니다. 돼지 치는 것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돼지고기는 부정한 거예요. 사실 구약시대 때 나오는, 그렇죠? 음식 예법 중에 나와요. 그래서 돼지고기 자기는 안 먹는다는 거예요. 피 먹지 말라 그랬기 때문에 순대 저녁엔 결코 손에 안 된다는 거예요. 선지국 안 먹는다는 거예요. 맞는가? 비늘 없는 물고기도 먹으면 안 돼요. 오징어, 낙지, 그것도 먹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식일은 언제예요? 성경으로 보면 토요일이 안식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이단들 많아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금도 다시 지켜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세례를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요단강 물에 완전히 잠겼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다 가짜야, 그건 진정한 세례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도 침례만이 세례라고 요구하고
그것을 옳다고 그것만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모 교단 성경은 지금 우리가 성경하고 달라요. 세례를 전부 다 단어를 바꿨어요. 뭘로요? 침례로 바꿔갖고 성경을. 11조는 구약시대 때 예법이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는 지키지도 않아도 된다. 예수님도 11조를 얘기했는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자들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죠?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려요. 실제 지금 가톨릭은 그렇게 드려요. 그렇죠? 여자들 다 수건 쓰죠? 그럼 여기 한 분도 안 썼네. 왜? 성경이 나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은 증거가 뭐죠? 예전에 어느 교단은 그렇게 강조했어요. 방언하지 않으면 다 성령 못 받은 것이다. 방언은 성령의 은사 중에 한 부분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방언을 못하면 이건 정말 성령 못 받은 사람들이라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말을 하면서 어떤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젠 무슨 일을 해도 상관없다. 우린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린 다 구원받는다. 구원파가 그렇게 말해요. 또 행위 구원론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 꼭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이 없으면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게 성경과 비슷하고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다시 말하면 금욕주의, 결혼도 하지 말고 이런 요상한 이상한 것들이 너무나 지금도 비일비재하게 온통 지금 기독교 안에 포진되어 있어요. 그럼 어떤 게 옳은 거예요? 5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기준과 근거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절에 바로 이것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일꾼이다? 좋은 일꾼이라고. 좋은 일꾼은 무엇이에요?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 말씀, 내가 너에게 분부한 이 디모데전서에서 계속 말씀, 바른 교훈,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 받는 자가 좋은 일꾼이라는 줄 믿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라고 그처럼 강조하고 분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인간들이 왜 날로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악해져 가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들이 이 죄성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온 세상은 심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상황은 언제인 줄 아세요? 이제 도무지 세상이 불가능한 온통 죄악이 관영해서 이제 넘쳐나게 될 때에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던 심판처럼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더욱더 죄악이 관영해져서 지금 이런 모습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앞으로 더 선해질 것 같아요? 아니요. 우리가 그 속에 있어요. 인간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게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육신적으로 그냥 자연인으로 살아가면 더 악해져 가요. 더 타락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남은 그렇지 않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거부해요. 이와 같은 속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을 싫어해요. 예전에 우리 초기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경 읽으라면 얼마나 열심히 성경 배우라 하면 그냥 그렇게 했어요.
옛날엔 말 그대로 교리를 가르쳤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했다간 아이고, 이 딱딱한 이거 신학교에서 배우는 걸 왜 배우냐고요. 올바르게 알아야 이단을 구분할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아니, 내가 이 나이 되어서 배워야 따집니까? 맞아요. 그 나이가 됐는데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배우지 않으면 어떻다고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는 게 뭐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시간만 흘러가고 나이가 들어간다고 변화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워야만 변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 뭐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로 넘어가면 유명한 디모데 후서 3장 16절 뭐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요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역할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세상 어떤 학문, 지식, 철학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장 뒷부분으로 가보면 너는 반드시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양육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 9절에 보면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다. 아, 나는 신앙생활 이만큼 했어. 나는 이만큼 훈련 다 받았어. 난 성경을 몇십 번 읽었어. 그래서 안 해도 돼? 아니요. 모든 사람. 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든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감독들, 다시 말하면 장로, 목사, 더 나가서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도 예외함 없이 반드시 바른 교훈으로 양육받고 훈련받고 가르침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떻게 하라? 11절 명하여 가르쳐라. 누구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제 얘기 아니에요. 왜 이렇게 강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가르쳐야 양육받아야 앞본에서 말한 것처럼 헛된 말과 망령된 미혹하는 이 귀신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믿음과 착한 양심을 얻게 된다고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직자들도 직분자가 세워졌다고 아니요. 반드시 그들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해 될 수 있는 것이 아까 5절의 말씀처럼 이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이 모든 것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을 강조하죠?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4장 1절에서 성령이 분명하게 내게 가르쳐주고 말씀하셨다. 후일에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안 받는 거예요. 믿음에서 떠나서 미혹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들은 너희가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너희가 정말로 교훈과 양육을 받게 되어지면 6절 어떻게 된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뭐 별의별 시대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아니 성경 배우면 뭐예요? 제자 훈련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변하지도 않는데 교만해지고 머리만 커지고 그러면서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한 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90회 말씀을 전파했어요. 30회가 뭐예요? 3분의 1은 설교예요. 3분의 2는 대부분 뭐 했다 그랬죠? 가르쳤어요. 교육시켰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역 잘못한 것입니까? 그리고 오늘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에서 그처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고 이를 계속해서 해라.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니,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다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제발 좀 한번 저한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난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면서 살펴봤는데 성경 어디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배울 필요 없다, 성경 공부하지 마라, 제발 성경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 보면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를 않았더라고요. 신학적인 부재가 있어요. 성경도 성경 전체에 균형 잡혀 있는 시각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잡다한 것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진리대로 말하는 것. 아니, 혹시 예전에 풀세트를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목사님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다른 말 하면 저 성경 아닌데, 다 분별하니까. 그래서 안 가르치는 겁니까? 그럴 바엔 더 가르쳐야죠. 내가 잘못된 가르침이라면 그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올바르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받고 듣고 배우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은 잘못 없어요. 진리예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문제죠. 아니, 그걸 가지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 없다, 성경 여러분 공부할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돼요. 요즘 이 시대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대들고 폭행하고 이 교권이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너무나 견디기 어려워서 자살하고 교직을 떠나고 지금 교권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학생들이 변하지 않고 있고 더럽게 악해지는 것, 학교가 잘못한 겁니까? 학교에서 제대로 안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학생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학생 인권 조례 이거 좀 바꿔야 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제대로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교육받지 못하니까는 이게 지금 바뀌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만일 학교가 잘못됐다면 학교 폐지해버려야 돼요. 학교 다닐 필요도 없어요. 우리 자녀들 교육시킬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도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는 사람, 성경의 증언대로 그들은 믿음에서 떠난 자라, 믿음에서 배반한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2절에 이들의 양심은 화인 맞았고 그들은 어떤 자들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이에요. 아니, 진리를 배웠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가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성령은 진리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며 그 말씀을 겸손하게 받게 하는 영이시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면서 이건 이 뜻이지, 목사님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지, 이거 이렇게 말하는 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대로 전해지고 성경 말씀이 선포되면 그냥 그 말씀을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라는 거 건물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어떻게 하라? 들을지어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정말 내가 하나님 믿는 믿음이다. 나는 정말 진실된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교훈으로 전하여도 말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받지 않고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그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며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며 자기의 생각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나와 다르다 거부하고 오히려 자기만의 것을 높이고 인정하는, 그게 영지주의자들이었어요. 잘못된 자들이었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아니, 말씀도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고 양육받지도 않는데 그러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만 옳다고 여기면, 그러니 사도 바울을 향해서도 대적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다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다. 우리의 가르침이 더 옳다. 그게 고린도 교회였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바로 잘못된 다른 복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7절에서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할렐루야. 근데 놀랍게도요, 디모데전서를 쭉 읽어봤더니 저는 성경을 할 때 그 본문만 읽지 않아요. 이게 풀세트를 제가 수십 년 해왔기 때문에 전체를 봐요.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다른 서신서도 보고 다른 성경을 봐요. 왜? 성경 같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이 주제가 1장에서도 2번이나 나오고 이 4장에서도 나오고 마지막 장 6장에 가서도 또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디모데 후서에 가서도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려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망령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1장에서 말하는 다른 교훈을 따라가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오히려 변론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딴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게 망령된 것이래요. 허탄한 신화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이 아닌 것, 성경 말씀이 아닌데 성경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라고 말하는 것, 성경보다 더 높이고 인정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다 허탄한 신화래요. 이 모든 것들을 뭐라고 말하죠? 잘못된 가르침, 거짓된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절을 시작하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들은 아무리 진리를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디모데 후서에 가서 보면은 진리에 이를 수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와 같은 자들에게서 어떡하라? 돌이켜라, 돌아서라.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까? 말씀드렸잖아요. 6절에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사람은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1장을 시작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시켜요? 그게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변해질 수 있는 것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로 내가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육체의 훈련보다도 경건의 훈련을 더욱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결론이 뭐죠? 직접 가봅시다. 디모데전서의 마지막 부분 6장 20절 21절입니다. 디모데야,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해요. 다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 지금까지 말한 바른 교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것을 어떡하라? 지켜라. 그들 그것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믿음에 벗어나니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을 뭘 따르라고? 망령되고 헛된 말, 거짓된 지식, 이와 같은 4장을 시작하면서 1절에서 말했던 미혹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너는 내가 분부한 이 모든 것, 부탁한 이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전하여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들로 세워가야 된다. 왜요? 이것이 우리를 구원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시간에 디모데 전서를 좀 개요적으로 전체적으로 다뤄가면서 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했는가? 지금 마지막 시대예요. 이후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정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면서 정말 우리는 무엇을 지금 듣고 받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십니까? 사람들의 말 아무리 유명하다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면 그거는 받지 말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이 그런가 해서 성령이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며 계속해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세움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장 11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걸 굉장히 많은 설교하시는 분들이 강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 모든 것들을 어떡하라?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될 때 영생을 취하라. 할렐루야. 이를 위하여 우리가 어떻다?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누구의 부름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이 말씀하신 것 기억나시죠?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가 불렀다 그랬어요. 내 양은 다른 사람의 말 듣지 않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만 듣는다고요? 내 말만 듣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